다윗 인생의 최대의 굴욕이자 고통인 압살롬의 반역은 처음과 달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와 같은 진정한 용사들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압살롬의 패배의 원인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다윗 지략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따른 것을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우매한 결정을 한 압살롬이 패배의 근원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압살롬의 자만이었다 말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은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숨통을 분명하게 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민심과 군심을 하나로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묘수였습니다. 이미 모든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다윗을 기습 공격한다고 하면 한계가 이미 드러났어요. 다윗은 방어력을 가질 만한 군사력도 사람도 지략도 그리고 군수 물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나 있었던 부분을 치고 들어가면 반드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음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좀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에게 설명하면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다윗의 이런저런 습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기습 공격하다가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어가 버리면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 후면을 치게 되어지면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세가 흔들리게 되니까 몰아붙여서 다윗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다윗이 군수물자가 잘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도록 여유를 좀 준 다음 공격하면 우리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다윗을 단박에 몰아붙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던 압살롬이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후세의 계략이 더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압살롬의 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허세와 교만과 자만이 압살롬이 승기를 잡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건 하나 저건 하나 다 이기는데 우리가 좀 멋있게 이기려면 기습 공격하지 말고 넉넉하게 여유를 둬서도 내가 다윗을 충분히, 아버지 다윗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만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의 이런 헛발질적인 선택엔 이런 자신의 허세, 교만, 자만만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있었다 말하는데, 그것이 뭐였을까요?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뭘 내려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다?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자체의 교만과 자만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이 더 좋은 계략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실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결정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뭘 내리시려고?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세와 승기를 잡아도 교만하고 자만하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같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패배와 멸망이 되어지는데, 그 패배와 멸망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무너지고 붕괴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교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해야 될 다음 행보는 당연히 무엇이어야 합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야죠. 자신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고 제거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 왕궁으로, 왕의 귀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안정화시키고 반역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돈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제거되고 난 다음 극적으로 왕위에 복귀하는 그 순서보다 무슨 일을 하는가? 남아있는 반역 세력의 자발적인 항복과 다윗과 가까운 이들의 절대적인 복종에 레드 카펫이 깔려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위를 걸어가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궁이 비었잖아요. 반역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항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었던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면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 왕위의 자리에 가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뭐가 됩니까? 나중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이고 내 고륙인데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마중이 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미온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출신이 다윗인데 자기의 사람과 형제들이 왕이 복귀하는 일에 가장 미지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두 제사장들에게 불러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요 고륙이거늘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왜 다윗은 승리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선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유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의 중심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통치권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그래서 져야 했던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진심 어린 복종과 순종, 그리고 항복의 선언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해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될 때까지 기다림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19장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 다윗에게 어서 돌아오시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다윗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자 15절에 다윗이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그렇구나.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악한 반역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십자가 승리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승리로 통치의 자리에 바로 올라서실 수도 있으셨지만 먼저 그의 부르심을 받고도 반역자의 편에 서서 열광하였던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의 자발적인 항복과 기쁨의 복종 선언을 주님은 먼저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 지상에 두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인 너희여 항복을 선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요,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너희는 반군을 조직하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삶에 몰두하고 오히려 왕의 귀환을 준비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왕의 귀환을 반대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익을 탐하고 모든 것에 자기의 희생 없이 왕이신 하나님께는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도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 그에게 충성하면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압살롬이 오면 뭐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잘난 척만 하다가 멍청한 선택을 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만 가득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생각한 더 나은 압살롬을 세워보니 좋으시던가요? 우리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그를 내 삶의 주인에 딱 왕위에 올려보니 내 삶이 더 편안하고 내 삶이 더 정돈이 되시던가요? 아닐걸요?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실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놓아놓지 아니하고 올려놓지 아니하고 그를 몰아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왕위에서 몰아낸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세속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가정과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에 평안의 소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전쟁과 귀화와 고통과 신음과 핍박과 불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 9절에 이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 세상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의 편에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왜 고통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여 배반하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정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분노에 차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가 이런 세상의 풍조, 뭡니까? 압살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만 의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움받기 싫어서 우리는 미움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압살롬의 길을 따라가니까 실상 교회와 성도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 더 고통소리가 커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어쫓은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가 귀환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방해하고 압살롬이 죽으면 또 다른 압살롬을 세우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마치 을사오적
경술국치의 7절과도 같은 제2, 제3의 이완영, 윤덕영, 고영희, 송병준, 박재순, 이근택, 이런 사람과 같은 매국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팔고 있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득만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 모습. 결국 예수를 통하여 내가 복받는 것 외엔 예수는 허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압살롬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예수를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선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이 혹시 나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의 교회의 가정의 왕의 자리에 귀환하는 것만이 이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는 일이며, 그 일을 지금 재촉하라고 세상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된 성도는 무감각하게 나만의 복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목별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왕대심의 통치, 그분의 세상의 평화와 소망의 궁주로 옥립됨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방해하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나는 네가 필요해. 너를 통해 이 땅에 내가 예정한 그 뜻을 이루게 할 거야.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놨어. 이 말씀대로만 네가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정, 프로데시스, 의도하시고 주님이 제안하신 그 계획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대요. 하나님이 제안하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이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고, 이것을 교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면 교회의 불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의 반역자가 되어 교회가 주님과 한패가 되지 못하고 세상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통치를 회방하고 지연하고 있는 이 현장에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귀환을 앞두고 가장 가까웠던 고륙 친척 유다 지파가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아들, 딸들이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교회의 왕으로, 그리고 너의 기업과 가정의 왕으로 귀환하고 복귀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왕대심, 왕의 복귀를 가장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부모의 일을 방해한다면 어찌 그것이 정상적인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세상의 정상화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심의 시작 종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승천하며 지상 명령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적용점이 있지만 한 가지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이 시간 우리 뭇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한국교회의 최고의 자산,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줬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뜨거운 기도. 지금 우리는 그 기도의 불꽃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배들이 지펴놓은 기도의 불꽃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교의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조선 구한말 시대에, 그리고 6.25 때 끊임없는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고 지금도 순교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저 동토의 땅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 이 한반도는 기도의 영성과 순교의 영성이 여전히 남과 북은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 기도와 순교의 불꽃과 피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영성과 순교의 영성이 흐르고 불타오르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반도의 땅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순교가 같이 붙으면 이건 선교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계로 교회의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왜 추수감사주일에 담임 목사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셔서 무엇에 대한 감사를 갖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몇 분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올 한 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헌물도 하고 감사의 마음도 올려놓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로서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세운 교회로서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감사 말고 교회로서의 나의 감사,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을 통하여 에스와티니의 15개의 생명 우리를 세운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가나안 누사타라의 그 신학생들을 잘 먹이기 위하여 식사를 개선하고, 그리고 풀밖에 없는 그 식단에 고기 한 점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긴 것, 그리고 매주 그리고 기간이 될 때마다 선사단을 동원하여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와 그리고 헌신과 복음의 전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어떤 감사보다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아프리카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인도네시아에 내 마음과 헌신과 기도와 물질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왜 이것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귀환하시는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준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려고 해도 오시기 위해서 교회가 구체적인 준비, 시대 속에 세대 속에 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점점 늦추어지죠. 주님의 오심이 점점 늦추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더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올 한 해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된 존재로서의 감사는 사업 계약 잘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올 한 해도 어려웠지만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또 올 한 해도 우리에게 140명 정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모두가 다 오늘도 내일도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계획에 비추어 보면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와 간구 말고 주님 나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과 분량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년에는 교회된 나로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귀환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이런 일에 감사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 이 일에 제일 잠잠합니다. 내가 선물 받고 내가 뭔가 받는 것은 어디든 1등인데 내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엔 늘 제일 잠잠합니다. 왜요? 왕의 귀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임을 알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는데 힘이 들어도 전력을 다할 때 진정한 왕은 귀환하셔서 그분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 평안과 기쁨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아오게 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였어요?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강조하는 구절이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마음이 하나 되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왕으로 귀환하게 하고 그의 다윗의 말에 복종하겠다는 분명한 고백, 그것이 실행되어 모든 부하와 함께 돌아와 달라고 하는 정중하고도 진정한 청빙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청빙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청할 청자에 불을 빙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청하여 단다는 겁니다. 와달라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청빙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용하는 거 아닙니다. 와달라고 사정사정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왔는데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고용이 아니에요. 청빙은 한 마음이 돼요.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하겠다고, 왕으로 귀환하겠다고, 그런 청빙의 자세를 대하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귀환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길갈까지 와서 귀환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별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왕의 자리에 귀환을 우리는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한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진실된 항복과 진정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복과 순종이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학습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늘 습관과 학습적으로 순종과 항복을 하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추상 명사로 이걸 전락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죽어버린 이 학습되고 강제적인 순종과 항복을 살려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부터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고 늦추어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뭔가 엄청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다락방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뭐지?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이 왕의 귀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전도와 선교, 이것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와 다락방 안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그것의 목적을 맞추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귀환하시는 것을 가속화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일들이 멈추어지고 신음소리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시대의 교회로 부르셔서 여기에 세워두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두신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귀환을 위해 항복과 순종을 자발적 기쁨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니 오시오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과 같이 길갈까지 뛰어나와서 맞이하며 기쁨으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주님 오실 일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선교와 전도,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나는 따뜻한 밥 한 말 먹어도 내 옆에 먹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요셉의 창고를 좀 더 채워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누어 볼까.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귀환을 청빙하는 자세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기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주님 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 사람 저 이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왕의 귀환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기도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까? 알아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왕인 압살롬 따라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 문제만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책임져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압살롬을 따라 사세요. 하지만 나를 꺾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의 감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올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진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렵지만 교회된 내가 선교할 수 있음에, 복음 전할 수 있음에, 주의 나라 확장을 내가 이루어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가장 앞장설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만 세계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세계에서 선교와 전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아마 지난 66년 동안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자고 얘기했던 목사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교회입니다. 이 일하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의 주인공으로 세울 그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흰옷 입고 오신다고 했을 때 맞이하는 그들이 우리임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데, 고륙 친척 유다 지파가 가장 늦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에 가장 미적거리고, 내가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교회의 이름은 세계로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선교비, 전도비, 구제비, 우리가 정말 세계적일까? 늘 나의 한계 속에 갇혀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뒤로 하고 나의 계획, 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모습, 오늘 추수감사주일에게,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라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방법보다 여러분의 생각의 왕자에, 여러분의 행동의 왕자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청빙하여 귀환시키십시오. 진정한 왕이 귀환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의 생각을 순종과 항복에 맞추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모든 불안과 혼란을 그러면 잠재우시고 그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무엇보다 사회와 민족과 조국과 그리고 동토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까지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주의 나라를 순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이 오늘 내게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다 정돈하시고 다시 정중하고 진실하게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청빙하여 그 왕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그 목적,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올해보다 내년 더 이것을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여 걷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부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조금은 다른 차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추수감사주일보다 몇 단계 더 올라선 감사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이 일이 감당되지 않고선 주의 나라에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없기에 오늘 주께서 목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넣어 주신 줄 믿으시고, 더욱더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 추수감사주일마다 나의 선교의 열매, 구제와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예배 끝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가셔서 선교 박람회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